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들이 장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팔 한쪽 없고 천국 가는 것, 눈에 장님이 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 왔고, 또한 아버지,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바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러나 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곳에 사자와 또 아버지 어린 양들이 함께 거닐면서 독사의 입에 손을 넣고도 해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천국의 속성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주님,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이해를 따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 중심, 성령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돈을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 그냥 마이크 없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소한 물질적인 유인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셨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셨으나 주님을 위한 삶이 고백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행여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종래 권사님 오후 4시 수술을 잘돼 평화로 회복되는 기력을 되찾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장 9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다같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특별히 교회 갓 들어온 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도망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습니다. 맞죠, 그 말이. 그렇죠? 뭐 그건 망고의 진리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잘 된다라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점이 있고 미래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이라는 것은 궁극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궁극을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궁극이 천국이요. 그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소망. 이제 성경 이후에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철로 역경안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가장 가깝게 쓰여졌다고 그래서 쓰여진 건데 실제로 그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 읽혀져요. 예. 바로 우리는 철로 역경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믿어서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하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존재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 이건 정말 비장한 말투예요. 자, 보세요.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무슨 뜻일까요?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끄트머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뒀다는 얘기예요. 네가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신앙을 이제 자기 제자들, 이 말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는 나도 이 길을 가니 우리 모두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그러면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 예?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죠.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고 그 은혜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성지순례 가서 그 바울의 여정을 딱 살피면서 그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여러 번 여행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또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그 구구절절 그 바울의 순례지를 보면서 야, 이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어디서 나오는 그 열정일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궁극이 이런 거라면 이건 다 떠납니다. 이거는 세상 종교도 이렇게 해요. 불교도 그렇잖아. 불교도 고행,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근데 불교는 고행을 참고 견디고 하면 자기가 부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고난을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 이거는 만국의 또 진리죠. 교회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편안하게 온 것 같지만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일단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죄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명하셨어. 이제 내 이름으로 어디를 가나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아라.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거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 역사 쪽에서 실현이 됐어. 니네 땅이야. 근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느헤미야서 읽었죠. 그 느헤미야서의 고백이 뭐죠?
그 에스라가 한 14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느헤미야서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조상들의 죄, 출애굽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걸 쫙 그냥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우리 백성이 죄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이 오는 이유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움하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경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야. 응?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현실이잖아. 아무 환난 없이 예수 믿고 이런 경우 100% 없어요. 100% 없어.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뭐 행복하다.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거 잊혀지고 그게 추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회고를 해보면은 그게 다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닥 쳤다 그러잖아. 바닥 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반이 있어. 그럼 바닥 쳤다라는 말이 뭘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야. 안 돼. 근데 그야말로 죽음. 최악의 죽음이잖아요. 거기까지 온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거의 죽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요즘 계속 그 마태복음 강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 예수를 믿기 전 단계가 있어. 그건 세상에 있었어.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면 잘 된다. 물론 마음이 기뻐서 왔어요. 근데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으면은 제일 불쌍하죠. 바울의 고백처럼. 근데 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와 왕권 사이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왕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고난스러운 길 누가 가겠냐? 그죠?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이렇다면은 진짜 불교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순간 마치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탁 밟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순간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속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난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고난조차도 이게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스테반 집사 보십시오.
순교하면 그 돌 맞고 이럴 것 같잖아. 근데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아픔을 참았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픔을 참았다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성령을 비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과 비교하고 있어요. 술 먹고 넘어져 봤죠? 안 아파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주님 바라보면 안 아파. 안 아프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는 그 은총과 영광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아픈 걸 느끼지 않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아픔도 다 가져갔어. 이게 그분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은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그래서 기록된 거고 서신서도 기쁨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이게 고행으로 억지로 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명하사,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길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문득문득 알잖아.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대가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기쁘잖아. 그죠? 그리고 무슨 그게 반찬 그렇게 그렇게 값없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맛있게 먹잖아. 이게 뭐예요? 예, 성령으로 일하면은, 그리고 이게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봉사하면 피곤하다. 이거 성령이 들이면서 그래.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기뻐요. 기쁘니까 피곤한 줄 몰라.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마음껏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권면하라. 서신서에 보면 권면하라.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팅, 문안하라. 그게 뭐예요? 축복의 말이에요. 문안하라. 만나는 사람 문안하래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정죄가 없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떠한 아픔과 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 거야.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성령이 임하고 아픈 줄도 모르는 거야. 돌구더기가 날아오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증언하잖아.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거 다 아픔을 짊어지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얼굴로 천국에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만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말씀 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남이 뭘로 나타날까요? 결국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도 변화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어쨌거나 그거 판단합니다. 너 예수 믿고 뭐 변한 게 뭐 있어? 그 사람들 더 잘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함, 이게 인격이에요. 세상에 그런 계급 달고 뭐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예수의 인품이에요. 우리 그거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돌이 날아들고 또 아버지 극한 핍박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였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도 못하고 바울의 인생 역정이었습니다. 누가 돈 준다고, 누가 명예 준다고 그 길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은 형극의 길 같지만 아닙니다. 순종하는 순간 성령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은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자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도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라는 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그분의 영광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은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게으른 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그 앞에서 기쁨조가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냥 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체험하는 우리 초지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그 영광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담는 우리 초지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그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초지의 성도들, 가정사업,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소생활 예배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늦은 밤 가는 길목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